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역 30주년 기념패를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목회 잘하라 그런 뜻인 줄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또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식구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죠. 오늘이 교회 창립주일인데 1964년 12월 20일 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12월 20일이에요. 딱 그날이 됐죠.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거냐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스페인의 한 낡은 예배당이 새롭게 단장이 되는 거예요. 멋진 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데 이 아나운서가 이 페인팅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대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몇 초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예배당이 이렇게 멋지게 변했습니다고 딱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스케이트 보드 타는 보드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인데 그냥 저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둥그렇게 된 그 스케이트 보드를 막 젊은이들이 막 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쓸모없는 낡은 성당이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신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호주에 갔다 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예배당이 술집에 팔려서 술을 팔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자리 가운데에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대상이라고 해요. 강대상.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게 서구교회의 일부 현실입니다. 뭐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꿈과 기대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입으로 교회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이 엄마 아빠들은 가끔 어린 자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가 누구지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 내 아빠야, 내 아빠. 내 엄마야, 내 할아버지야. 제가 가끔 우리 손주를 놀립니다. 네 아빠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 손주가 아니야, 내 아빠야 하고 그냥 가서 꽉 끌어안으면서 내 아빠야. 한 번은 제 할머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내 아빠야.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엄마가 아빠가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선생님이요, 과장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말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얘기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손주들을 보면요. 우리 아빠 힘세! 우리 아빠 못하는 거 없어. 얼마나 내 아빠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사람이 나오죠. 짐승에게서는 짐승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아빠야 그럴 때 그냥 아빠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에요. 그 아빠 안에 내 먹을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제도 저녁을 먹는데 손자가 아빠 나 쥐치 먹고 싶어. 쥐치.
아유, 지금 없으니까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그 아빠한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라 그럴 때 그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정도니까. 그 열심히 아메리카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 인디안 선교 갔다가 실패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낙심하고 배 타고 돌아오는데 누가 묻지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웨슬레가 대답했어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I hope so. 그러기를 바랍니다. 뭐 남의 얘기하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했지만은 이분이 내게 힘이고 이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인디안 선교하고 남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웨슬레가 한 집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새 생명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 오창우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왜 교인이 늘어나지 않냐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고백대로
왜 못 사냐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어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하나된 교회,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이, 병이, 모욕이, 아픔이,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상황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를 향해, 병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을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가졌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변하려고 해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나만 손해보나요? 천국은 섬길수록 잘 되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최고가 되십니다. 종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엄청난 겸손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모셨습니다.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요,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은 겉모양밖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의지하면 그 힘이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섬길수록 잘 되고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자, 낮아진 삶을 살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지고 맙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건강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한남 제1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열쇠의 삶을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천국 열쇠의 삶.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입니다. 나도 절반은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할 때 완전히 그와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대로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천국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내게도 그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은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병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라고 강조해요. 왜요? 그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래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믿음이 그냥 싹 빠져버리더래요. 목사인데도 말이에요. 목사라도 어려움 당하니까 그 직분이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이 그렇게 좋더래요. 열심히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는데 성경은 읽어지더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데 이상해요. 막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확신이 생깁니다. 참으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는 중에 너무나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하나인 것이 믿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암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사실상 암에 걸리면요, 하나님 사라지고 암이 하나님이 돼요. 아침에도 암, 낮에도 암, 밤에도 암, 잠잘 때도 암, 맨날 생각하는 게 암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암을 섬기다가 암에게 이끌려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열쇠는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한 몸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을 엽니다. 원하는 소원의 문을 엽니다. 아멘. 천국 열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모든 걸 막힌 것을 여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고, 건강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고, 여는 겁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가능한 집에 가면 신방 다 끝났는데도 속닥속닥 무슨 소리 하나 보면 11조 생활해봐. 11조 생활. 물질의 복을 주셔. 11조는 껍데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해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전도 간증했던 집사님의 말씀 아니에요? 자,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자손들의 문제 다 해결해줘요. 취직도 하고 높은 사람도 하고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얼마나 여기 와서 자랑하고 가요. 어떤 분은 절기 때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 다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절기헌금에 힘써봐. 나는 절기헌금을 위해서 나는 적금을 다 들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 기도를 듣고 내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나요? 이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확인하세요. 믿으시면 이제 나가서 능동적인 삶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 마음에 있고 믿음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 능력이요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앞둔 주일에 한남제일교회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로 모든 걸 열고 누리는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더욱 그 믿음을 발휘해서 주의 몸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열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열게 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